네, 오랜만에 주기도문 한번 읽어보고 또 외워보시죠. 오늘부터 또 토요일 주일엔 더 집중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도교, 그 말은 기도의 종교, 그만큼 기도를 참으로 열심히 하는 종교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흔히 쓰는 말이 이것입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 그 말이 들을 때에는 참으로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무심코 습관처럼 쓰는 말이 또 이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해 볼게요. 이 말은 어떻게 쓰이나요? 완곡한 거절로도 이 말이 쓰여요.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 자매니 형제님 이런 거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요? 네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이거 어떤 뜻인가요? 당연히 기도도 하겠지만 네, 거절의 의사가, 그 뉘앙스가 있는 게 기도해 볼게요이죠. 혹은 또 이런 기도해 볼게요 안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저와 하나님의 문제이니 노터치, 네,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도 가끔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게요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반성하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참 빈번하게 사용하고 사용되는 기도이기에 우리는 기도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제자훈련 우리 필독서 중 하나인 무엇을 기도할까, 옥한훈 목사님이 쓰신 무엇을 기도할까 제목처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즉 새벽에 기도하면 잘 들어주실까? 몇 시간을 해야 응답이 될까? 헌금을 해야 되나? 금식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떻게 기도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기도할까?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의 방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수련회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글씨가 얼마큼 보이나요? 네, 기도는 물레방아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물레방아다. 채워져야 움직이는 물레방아처럼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로 채워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워져야 움직이는 물레방아처럼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면 기적이 일어난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8장일 거예요. 8장의 금향로를 근거로 해서 기도의 금향로가 채워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 그래서 100만 기도 운동, 금식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 말을 하냐, 기도가 채워져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말 속에, 기도가 채워져야 한다는 말 속에 자칫 나의 공로가, 나의 무엇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폭에서도 몇 번 얘기하고 작년에 설교에서도 설명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속담, 땅에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기독교라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고 하는 이 속담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세상 종교입니다. 왜일까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무엇이 바탕이 되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는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이 잘못된 관점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일단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십니다. 이게 딜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들어주세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거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편에서는 받아지게 되는 것이죠. 떼쓴다고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주셔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요일날 좀 더 자세히 또 나오겠습니다. 자, 이 하나의 예만 봐도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수련의 주제가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혹은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기도를 가르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은 제가 지은 말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이 마태복음 이 6장의 산상수훈이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주님,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대답하신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주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오늘, 그리고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날 다시 청년부 예배 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전체 수련회의 서론이기도 하고 또 전제이기도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마디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세 가지 대지인데 오늘은 질문으로 제가 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같이 말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빠 있는 하늘 아래, 이 제목의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의 질문은 당신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목사님 무슨 그런 당연한 얘기를 물어보세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더. 우리가 정말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한지를 알고, 그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정말 그분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임을 확신한다면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지 않겠죠. 다시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한지를 알고,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 확실한다면 지금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아마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누가 내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기도 행위라고 합시다. 기도 행위를 내가 한다면 그것은 사실 정신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 한 80명 모였나요? 7, 80명 우리 지체들이 다 기도했어요 지금, 그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없이 기도했다면 우리는 다 정신병원에 가야 하죠.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거든요. 또 생각해 봅시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만약 그 기도를 듣는 대상이 살아있지 않다면, 생명체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돌, 장승, 장식품, 금붙이 등의 그런 것이라면 비록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나는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정작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까지 동의하시고 인정하시죠? 요즘에는 과학이 발전하여 돌고래의 초음파를 분석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주 먼 외계의 외계의 어떤 생명체와도 대화를 시도해보는 그런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영화도 만들고, 아마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수많은 시도들이 있지만 그건 역시 딱 잘라 말하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이 소, 돼지 같은 동물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다른 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말을 걸고 누구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뭐야? 어차피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이 돌붙이나 뭐든 형상에 기도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나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돌붙이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 들어졌어요.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돌붙이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무와 뭐 등등 일본에 가면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 없네, 하나님 죽었네, 하나님 없는 존재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으로는 이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우리가 믿죠. 저 우주 저편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 즉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근거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셨습니다.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눈으로, 손으로, 오감으로 경험하게 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 근거이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인데 이제 지금 우리는 아테네라고 하죠.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보니 이 아덴의 사람 숫자보다 우상이라고 하는 이 신이 더 많은 그 도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신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 보니 참으로 종교성이 많구나. 종교성, 그런데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 너희들 그걸로 신 절대 못 찾는다. 너희가 그래 이렇게 신을 못 만났으니 온갖 것에 신을 지금 만들고 있어. 심지어 어떤 신을 만들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도 붙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테네가 이렇게 했거든요.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줄까? 너희들이 진짜 찾는 그 신을 알려줄까? 그분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야. 하늘과 땅의 주인이셔. 역사의 주관자이고 모든 것이 그분의 뜻 아래 움직여. 여기까지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냐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만든 신과 무엇이 어떻게 다르냐고?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의 말씀이죠.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눈 감아 주셨거니와, 이제는 시작.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신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하게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됨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야 청년부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같이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대화하는 그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또 설명할 때가 있으면 설교로 또 준비하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였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무엇이라고 부르게 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당신을 무엇이라고 부르게 하시나요?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에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무엇이라고 부르게 하신다고요? 아버지요. 아버지. 한글로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헬라어 원문은 아버지가 먼저 쓰였습니다. 파테르라고는 헬라어가 먼저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은 당시에 헬라어는 문자 언어였고 아람어라고 하는 그 당시 언어를 썼을 텐데, 아람어로 이 아버지가 뭐냐면 아바입니다. 아바. 그래서 아바 아버지 할 때 그 아바가 아람어 아바예요. 이 아바의 뜻은 아빠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기도, 주기도문의 첫 단어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아람어의 아바가 한글엔 아빠라고 하는 것이 되게 특이하죠. 네, 뭐 언어학적으로 어떻게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참 신기합니다. 아빠 그리고 아버지 둘 다 참 좋은 말입니다. 친밀함,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단어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첫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왕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여 라고 가르쳐 주셨다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관계, 친밀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 혹은 하나님 아빠는 어떤 느낌과 마음을 주나요? 우리 유교 문화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아빠 아버지를 만약에 한다면, 제가 고등학교 지금도 아빠라고 부르지만 이제 군대를 가고 휴가 나오니까 이게 뭔가 아빠를 이제 아버지라 불러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도 가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아빠가 더 친밀한 단어이죠. 사실은 그렇죠. 청년들은 우리 예전 시대들은 진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거의 보통 다 아빠라고 부를 텐데, 이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에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기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의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는 정말 그 호칭을, 아빠라고 하는 그 호칭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빠를 어떻게 설명할지 설교 준비하는 내내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빠가 없이 태어나진 않았으니까 다 어렴풋이는 알겠지만 어떻게 이 하늘 아빠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 예를 잘 듣고, 사실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늘 아버지, 하늘 아빠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의 딸과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 첫째가 지금 5살인데 열심히 칭찬 스티커를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엄마 말 들으면 스티커 한 장, 양치 잘하면 스티커 한 장, 일찍 자면 스티커 한 장, 어린이집 안 가고 싶다고 하면 스티커 한 장, 이렇게 해서 25장의 그 스티커북을 완성을 하면 장난감을 사줍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완성을 해가지고 이제 홈플러스에 가서 장난감을 샀는데, 이거를 가격을 모르잖아요. 가격 제한을 안 걸어 놓으니까 4만 원짜리 그걸 딱 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스티커 한 장이 가격이 얼마야 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했지만, 그래도 그 인어공주 인형을 사가지고 좋아하는 그 딸 아이의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 아빠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였다면 스티커 2000장, 200장을 붙여도
사주지 않았을 거란 거지요. 그저 사랑하는 것,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빠,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빠에 대한 친밀함 두 번째 예는 우리 청년부 지체의 예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차예진, 예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예진 자매, 차예진 자매가 작년에 우리 대예배 찬양팀 저랑 같이 섬겼는데, 우리 대예배 찬양팀은 토요일날 연습 저녁 때 하고 주일날 이제 일부 예배가 10시니까 9시까지 이제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집이 김해에 살거든요, 우리 예진 자매가.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 리허설 9시에 준비해서 한 9시 20분쯤에 끝나면 저 본당 뒤에서 키 크고 잘생기신 한 분이, 이렇게 남자분이 걸어옵니다. 걸어서 터벅터벅 들어와서 우리 연습하고 있는 거기에 딱 오십니다. 그리고 이 커피 텀블러를 하나 탁 주셔요. 누구에게? 예진이에게. 그분은 누구실까요? 예진이의 아빠이십니다. 네, 우리 차경수 입사님이 매주 그렇게 최종 리허설 딱 끝날 그 시점에 들어와서 예진이에게 딱 커피를 주더라고요. 예진이의 커피 셔틀일까요? 예진이가 협박해서 매주 가져오시는 걸까요? 왜 매주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마디입니다. 아버지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드리지 않아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큰 소리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했다고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도 아버지이신가?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버지가 되시나요? 당신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 다시 차해진 이야기로 다시 갑니다. 집사님이 다 모델처럼 들어오세요, 주일마다. 그래서 우리 예진 자매한테 커피를 다 가져다 주는 것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1년 동안 단 한 번도 차양팀 다른 지체한테는 커피를 주시질 않았어요.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 입도 입인데 한 번도 커피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줄만도 한데 1년 동안 다 같이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차혜진만 챙기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차혜진의 아빠니까 그래요. 저한테는 아저씨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제가 만약 차범준이었으면 저에게도 커피를 주셨겠죠. 제가 이유림이라서 커피를 안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아빠는 가져다 주지만 아저씨는 안 가져다 주신다는 거. 가져다 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아빠는 듣지만 아저씨는 듣지 않으십니다. 아저씨는 자신을 부르는지도 몰라요, 사실. 내 자식 아니면 안 들리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모신다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죄의 그 영이죠, 죄의 종이죠, 그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입양하는 거죠. 어답션입니다. 네,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잖아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기도할 수 있느니라.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 하나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입장을 바꿔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그 죄값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치르시고, 그 피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 진노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에게 옮기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우리가 그것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어서 그 이름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그래서 나를 믿거나 혹은 세상의 다른 이름을 믿는 죄를 회개하고 오직 그 이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영접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빠 있는 하늘 아래입니다.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아빠 없는 하늘 아래. 우리 이 말씀을 이제 엊그저께 다 이제 마지막 쓰면서, 이 문장을 쓰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지체들, 우리 모든 가야 청년들,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 아빠 없는 하늘 아래가 아니라 아빠 있는 하늘 아래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하고 알고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아빠 있는 하늘 아래, 이것이 주기도문의 열쇠입니다. 아니, 우리 신앙의 사실은 열쇠입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진지하게 기도하고 찾고 생각해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함께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혼자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빠 있는 하늘 아래, 우리
우리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아빠가 계십니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고백합시다.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케 하시니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사랑,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지체들은 중보기도도 해주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청년들 있다면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이 친밀함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청년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왔던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는지, 아빠 없는 하늘 아래여도 충분히 살만하겠는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내가 안 되겠습니다, 저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이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 다른 이름을 따르며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를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니 아빠 없는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아직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이 그 확신이 아직 없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가슴에 손을 대고 정말 진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이대로 정말 살아도 괜찮겠는지, 아빠 없는 그 하늘 아래여도 충분히 내 마음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온 그대로 살아도 괜찮겠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 아빠를 고백하며 하나님 하늘 아래 아빠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빠 있는 하늘 아래 그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며, 지금까지 어떤 모든 주님 특별히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우상삼아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에 손을 대고 진지하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을 원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한 지체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떨 때는 수많은 문장의 기도보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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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이 단어 하나로도 충분한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단어, 이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충분한 인생, 풍성한 인생, 하나님 감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없는 하늘 아래가 아니라 아빠 있는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로, 아버지 한 분만 있으니 충분한 인생, 풍성한 인생, 감사한 인생 살게 아버지, 아버지, 모든
수련회를 위해서 좀 마음을 다시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서론했고 토요일 집회와 주일 청년부 예배를 통해 나머지 이제 주기도문을 배울 텐데,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주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내 기도가 주 기도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내 신앙과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가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서 우리 마음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토요일 집회와 우리 주일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서 나머지 이제 주기도문을 배울 텐데 주님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내 기도가 주님 기도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과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의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같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모든 그 삶의 방향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그 기도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을 좀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갈급한 심령을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사랑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아빠 있는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라 부르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꿈꾸는 우리 모든 가야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